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살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사울의 신하로 수금을 불어서 사울의 그 악령 들린 것을 쫓아내는 이런 신하로 뽑혀서 왕궁에 출입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은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기사가 있는 17장인데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장수로 그리고 그 장수에서 또 왕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다윗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사울의 신하가 되고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의 신하가 되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의 신하로서 많은 전투에 나가서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일이 척척척 풀려 나가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일이 척척척 풀려 나갈 때는 아주 잘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의 핍박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10년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난 생활을 10년 정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다윗의 기사를 읽어보면 또 다윗이 참 답답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이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다윗에게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일련에 되는 상황들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맞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다윗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대부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건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어나죠. 다 사람의 결정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끼워 넣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적용해 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누가 설명한다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아멘하겠죠.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다 아멘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늘 그의 주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에게 일어나고 그의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 4가지 정도로만 이제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오랫동안 블레셋이 사울에게 지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금 싸움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미 이스라엘에 깊이 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 장수였고요.
그래서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높았죠. 키가 크고 외모로 보는 그런 시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도발한 일, 그리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형들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떡을 보내면서 또 치즈를 보내면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심부름 보낸 일,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도발하는 내용을 다윗이 들은 이야기, 이 정도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이런 음악 치료사 이런 일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간 일, 또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다윗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또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셔서 이 다윗을 훈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세워 가시는 것은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인위적으로 그 왕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지 하면서 왕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또 주님의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면서 우리를 세워가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이지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벅찰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 어떤 것도 우연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집사람과 만난 이야기 2탄 저희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섬으로 들어온 것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대요. 들어올 일이 아닌데 들어오게 됐대요. 처음에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자매였다면 절대로 그때의 저를 보고 반할 수 없어요. 전에 한번 그 딸이 제가 모교회에서 그때 사역하고 있을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사진이 우연히
이 사진을 봤는데 그때 저는요 날마다 밖에서 노가다 하고 전도사인데요 교회 노가다 하고 얼굴 까맣게 타가지고 지금보다 더 있어요. 지금보다 더 있어요. 훨씬 더 늙어 보여요. 우리의 삶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심지어 우리가 군대에서 말년되면 뭐라 합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의 특질입니다.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음악으로 치료하는, 수금을 타서 사울이 악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의 본업이었던 이 양을 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래하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갈 때도 자신의 양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부탁하고 맡기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간이 약 5년 정도 되었어요. 5년 정도.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죠. 목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까지 매우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자신이 해오던 일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작은 심부름도 내가 누군데 그런 심부름할 사람이 아니라고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또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이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상사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나, 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양을 치면서, 이런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연결되어서 다윗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일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계셔요. 송태근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매우 어렵게 이렇게 사역하고 청년 때부터 사시고 또 종신대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충현교회에서 마침 부목사로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충현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모집한다는, 아주 옛날이죠, 모집한다는 광고를, 신문 광고를 보고 친구가 이제 한번 해보라,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부교육자가 다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께서 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어요. 거기에 이력서를 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대기업 공채 시험으로 이제 그 부교육자를 구하는 공채 4가지 시험이에요. 영어, 헬라어, 설교, 상식, 이렇게 4가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면접까지 해서.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이 난다 긴다 하는 유학파들에서부터 부교육자들이 다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시험지가 나왔는데 거의 못 풀고 거의 이름만 쓰고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데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합격자가 발표되었는데 자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도저히 믿지 못해서 그 주민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봐가지고 확인하고 자기가 합격되었다니까 그래도 갔대요.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4명이 최종 합격되었는데 미국 유학파, 미국에서 오신 분 한 분, 수영록 교회에서 또 부교육자로 있다가 오신 분, 또 경북대에 다니던 한 학생, 신학생 이렇게 오고, 그리고 마지막 서울에서는 자기 한 사람 됐대요. 서울에서 많은 지원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그때 그랬대요. 그때는 부교육자들 뭐 사택을 주고 그러지 않은 시대인데 사택도 주고 1500cc 자동차도 부교육자에게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그 담임 목사님을 다 면접 끝나고 가는데 네 사람이 무조건 합격했대요. 네 사람 불렀는데 담임 목사님에 가서 자기는 시험도 그리고 학력도 이력서도 아무것도 분명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왜 제가 합격했습니까? 그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충영교회에 와서 사역을 쭉 계획하면서 한 가지 꿈이 있는데 장애인 센터를, 이 장애인들을 좀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냥 학적으로 말고 정말 실전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청년 시절부터 장애인 교회에서 그 사찰하고 또 부교육자까지 섬겼던, 오랜 시간 섬겼던 그 경력을 보고 그냥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아예 딱 한 사람을 합격시켜 놓았대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이 송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청년 시절 잘 데가 없어서 그 장애인 시설 사찰하면서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또 그래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 교회 목사님께서 또 부교육자도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그 장애인 시설에서 교회에서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이렇게 갚아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 자기는 그냥 기거할 것도 없어서 서울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다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것들이에요.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딱 하나의 원리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 딱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을요 어떻게 대하면 되냐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부부 간에도 죽게 하듯,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더라도 죽게 하듯, 종과 상전의 관계도 죽게 하듯.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 자녀를 내가 모세를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를 내가 다윗을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자녀를. 이 자녀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일들로. 처음부터 왕의 자리를 주는 것 아닙니다.
이 작은 것에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지만 소중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 일들에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이 아버지 심부름하는 일이나 집을 청소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이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찹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쁘게 감당합시다. 기쁘게 감당. 그것이 설령 매일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일이라 할지라도, 양을 지키는 것 같이, 양을 치는 것 같이 냄새나는 일이라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때, 즐겁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정확하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도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알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도,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나도,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도 능히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